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모든 날들이 다 좋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좋았던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날은 좋은 날이다. 아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은 좋은 날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면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고요,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10년, 20년, 50년을 살아도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짧은 날들을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날이 복된 날이죠.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내 인생의 모든 날과 모든 때는 가장 좋은 때고 가장 복된 때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설교가 우리 함께 선포될 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마음의 고백이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고, 하루 눈을 뜨러 하루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이 내 생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즉 하나님이 베푸실 일을 소망하며 가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도울 때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유익과 우리들의 이익으로만 그걸 아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때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적당히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테인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오늘 예배가 또 되면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되더라도 너무 갑자기 변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굳은 날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었지만은 이제 모든 날이 맑은 날입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모든 때가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분별함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모든 시간 속에 나를 돕는, 때를 따라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또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희망이 없어서 근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앞을 쳐다보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밤을 지새면서 눈물 흘렸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끝내 이 시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시대의 유행을 아무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참 촌스러운지, 얼마나 촌스러운지. 그러나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죠?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다고요. 그것은 누구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요, 시대의 한계라니까. 그게 그 시대 속에 살면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최고로 사는 것 같지만은 30년이 지나서 오늘을 되돌아보면 또 이날들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일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시간의 이 범위 속에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뛰어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미래지향적이어야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더 그것이 유익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날을 꿈꿉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더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을 지킨다 그래요. 믿음은 변화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원래의 믿음이어야 되고 처음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뭔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만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나아져야만 그것이 우월하지만 믿음은 원래 믿음이어야 된다. 원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때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깨달음들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을 한번 교독합시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시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그죠? 그래서 그의 집에 일하던 엘리에셀이나 혹은 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임신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멘.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5년 아브라함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때가 가까워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가능성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1년을 기도했어요. 내가 5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년, 그러니까 1년을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응답이 가까워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5년 동안 했는걸요, 내가 10년 했는걸요,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때를 정해두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고백할 그때를 하나님은 정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아질 길을 정해 놓으신 거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 내 기도의 시간이 멀어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아멘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을 내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0년이 채워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흘러간 40년이 속절없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더 늙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맞아 성경은 뭐냐? 때가 채워진 거다. 하나님이 40년을 채워서 드디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경험에 대해서 모세는 나중에 훗날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거나 솔로몬의 경우가 많은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그 중에 10절로 12절을 한번 교독해 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누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갈 때 나는 더 낡아졌구나, 나는 더 나이가 들어서 늙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때가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 소비되고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는 것의 비밀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는 것을 가장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은 곧 우리에게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이가 드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를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나이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저 허망하게 없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때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죠? 쇠붙이가 무겁습니까? 돌멩이가 무겁습니까? 뭐가 무거울까요? 저는 정말 그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움은 시간의 무게이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뭐냐? 그건 시간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냥 시간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축복하기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전에 서울에 이름만 대면 큰 유명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 기도 탐방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기도 사역자들이 팀을 저희 교회 탐방을 왔어요. 한빛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한빛교회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하는가? 오래 하는가?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고백입니다. 그분들은 금요일 철야에 많은 분들이 나오신대요. 한 1000명 이상 금요 철야에 나오신대요. 근데 자기들은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철야해보지만은 실상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그러면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1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도 없대요. 30분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나오면 그냥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으로 기도회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가라고 해도 기도회를 나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요즘은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기들도 그래도 자기 금요철에 1000명씩 나온다고 그렇게 자기들로는 우리가 기도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빛교회 와보니까 모이는 규모도 규모지만은 성도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도무지 가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한빛교인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오래 기도하지 못하고 한빛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오래 합니까? 자기들도 물론 오래 하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도무지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여러분은 우리 50일 기도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기도의 시간이 갖는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10분 기도하는 것과 20분 기도하는 것과 3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과 아멘 할 때까지 할까 했더니 나는 오늘 밤새 설교할 수 있어. 내가 기도의 분량을 내가 더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아멘. 기도에는 그냥 시간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내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 10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게 뭐가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거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것은 기도는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뭔가를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산속에 들어가면 정말 좋거든. 공기도 맑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우리 산에 가자 그래요. 산에 가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산에 가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죠? 그냥 숲속에 머무는 거예요. 숲속에 머물기만 하면 숲에서 나오는 좋은 그런 피톤치드라든지 그런 자연의 좋은 기운들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굳이 뭘 하려고 해. 아니에요. 숲속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숲속에 10분 다녀온 사람하고 1시간 다녀오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다녀온 사람하고 숲속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 틀리다? 틀립니다, 여러분.
털립니다. 저는 40일 금식할 때 그걸 절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일 금식하면 몸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몸이 피곤하다고 누워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근육도 다 약해지고요. 그 나중에 이제 무릎 관절을 다치는 분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40일 동안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이빨을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40일 금식 마치면 잇몸이 내려앉는 분들이 허다 있습니다. 잇몸이 툭 내려앉아 버립니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40일 때 식사는 안 해도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0분씩 했어요. 그래서 이빨을 지켰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빨도 내려앉고 머리도 빠지고 팔다리도 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40일 금식하면서도 매일 1시간씩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올라갔냐면, 저는 그전에도 산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금식을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산에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앉아 있었죠. 올라갔어. 근데 그러고 내려오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몸이 예민해지니까요, 그것을 더 빨리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가 산에 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했어요. 목사님, 혹시 그러다 혼자 올라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겠죠? 그럴 우리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왜? 산에 올라가면 자연이 주는 기운이 내 연약한 몸들을 훨씬 더 생기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는 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안 가는 날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힘들어야 된다. 예,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 안 산다? 응?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 안 산다? 말 못하겠다, 묻지 마라, 이런 겁니까? 그걸 왜 묻냐, 이런 뜻입니까? 할렐루야. 저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 민망하다, 대답하기 곤란하다.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문제의식이 없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이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 쉬면 죽는 거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가를 아는 분들은 기도의 시간에서 견디고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더 오래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기도만 하라고 아우성을 치니 그 성도들인데 오죽 답답하겠어요. 내가 기도회를 오래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의 영적인 작용을 바르게 알아서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세 번째,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이 바벨론에서 왕후가 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노예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나라의 왕후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는 복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 나에게 된 일이 훗날 돌아보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자, 이제 적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기쁘고 또 복된 시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는 오늘 이 시간이 내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시간은 있지만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아멘입니까?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제가 최근에 이제 콜린과 사역을 가면서 대부분이 몸이 아픈 분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분들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992년쯤 되었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만 연세대학교 대학원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 목회 실습 과정을 좀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듣는 것도 처음이고 영어로 CP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미국 교회는 목회자가 되려면 그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환자를 돌보고 상담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공부하는 과정 속에 CP 과정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분들은 그때 이제 지금은 이것이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가서 환자들 다 상담하고 그 상담 기록 일지를 적어서 교수님에게 제출하면 교수님이 이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1년을 훈련받는 과정이었어. 저는 그때 그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 선배 목사님이 백 목사님 그걸 좀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서 월요일 하루 종일 그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월요일 하루 종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참 1년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듣는 것도 처음이고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이 그동안 저희 목회에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제가 올해 다시 콜린 가스를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대화하고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아멘 합시다 빨리. 그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여러분. 꼭 30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 시골의 목사가 그 서울까지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때는 뭐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래도 그 오전 9시에 첫 수업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그 시골에서 얼마나 힘들게 다녔는지. 그런데 어떻든 뭔가에 홀린 듯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이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오늘 이 날이 내년을 위해서 5년 후를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예비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이 좋아야 좋죠. 그렇다 빨리 그래. 아멘 그래. 오늘이 좋아야 좋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늘이 내게 어떤 날일지라도 이 날은 반드시 내일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의 미래가 날마다 때마다 이때를 위함이었음이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오늘이 좋으면 좋은 대로, 오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좋은 날이다.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인상 펴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상 좀 펴셔야 돼. 지금도 심각한 거 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날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돈다니까. 그 때는 우리는 다양하지. 우리에겐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굳은 날이 있지만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니까요. 아멘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고, 그 시대는 참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가 이제 마지막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앞두고 있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합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멸망 중에 있었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거기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때는 온다. 아멘이시죠? 저는 정말 30년만 제가 목회를 해봐도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렴풋하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전들과 많은 환상들이 가면 갈수록 환상이 사실이 되고, 아멘. 묵시의 삶이 내 현실이 되어지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라도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다. 아멘이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당장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제 사역에서 이 기도학교에 대한 소명이 순조로웠던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하면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고, 정말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죠? 한강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늘 하고 나면 혼자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도 지나가면 혼자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된 것을 제가 느끼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사명자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20년 전에 가지던 그 뜨거운 가슴들을 이제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구미 지역에 집회를 가서도 우리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잠깐 뵈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마치 제가 20년 전에 이 기도학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았을 때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은 그래요. 나도 목사님과 감리교 목사님이 너무 좋겠다. 나이가 50인데 우리 감리교로 옮겨오고 싶대 지금.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남은 목회 여정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이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쏟겠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주변에 이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연락도 주고받고 관계를 맺으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아득해보는 시간 속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나니 그 때를 견디는 믿음의 인내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거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정마다 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장 흔한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갔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집합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내 철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가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정말요, 요즘 저에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좀 고백적인 건데, 저는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면, 또 어디를 방문하면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면 내가 늘 그랬죠. 좀 도와야 되겠다, 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늘 그랬죠. 내가 자매가 좀 준비를 해서 도와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 올까? 그때가 언제 올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경기도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 교회가 어려운 중에 교육관을 치웠더라고요. 집회를 갔어요. 내가 좀 언젠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랬습니다. 정말 그냥 사례비 받아오고 내가 뭔가 다음에 준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래서 저는 아무런 수습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례비를 장로님에게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 이름으로 건축헌금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달라진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는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요즘은 저는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때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건사하게 하겠다, 그런 때가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요, 내가 이 사람을 또 만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3년 동안 얼마나 친구들이 가까웠어요, 그죠? 특히 고등학교 때 친구는 누구나 가깝죠, 여러분. 그 힘겨운 사춘기를 다 함께 보내면서 함께 기숙사에서 정말 한 가족처럼 3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업식장이 되었죠. 친구들과 어떻게 헤어졌지요? 졸업식장에서. 그래, 우리 다음에 만나자.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여러분. 정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졸업한 친구들이 한 200명 넘는데 정말입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구야, 또 만나. 우리 당연히 만나야지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친구들인데 친구 또 만나? 그리고 그냥 졸업할 때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내 호주머니 뭐가 있더라도 지어주고, 내가 많이 하겠다는 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음에 많이 해야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 호주머니 있는 대로 무화과 철이 아니어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그게 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이 사역이 참 얼마나 무모하다, 정말 무모해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무모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10시까지 인천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인천에서 오전 집회 마치고 저녁 6시까지 목포를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목포에서 집회 마치면 밤 10시인데 그 집회를 마치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올라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교육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미안하다,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 내가 목요일 콜링을 갔으면 안 갔으면 좀 여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하루에 2번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요일 하루를, 시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국 집회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